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여러분과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그 주제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실과를 먹은 후에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벗은 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간다고 하는 이 사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피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악과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것이 곧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세상 모든 인생들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이라는 영의 눈이 있고 또 세상을 보고 또 자기 육신을 바라보고 육신이 원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정신을 갖는 육신의 눈, 또 다시 말하면 혼의 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과 혼적인 눈, 두 가지 눈을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갖다가 영적인 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음의 눈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육신의 세계를 찾아가면서 육신이 원하는 것, 육신이 필요한 것, 육신이 소망하고 꿈꾸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이런 열려져 있는 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의 눈이고, 이것이 지금 오늘날 얘기하는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고 발생된 눈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성경에서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눈이 밝아져라고 했을 때 이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영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육신의 눈, 곧 혼의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그들 속에는 이 육신의 눈이 아직까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는 하나님의 마음의 눈, 곧 영의 눈만 열려져 있어가지고 이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영의 눈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눈이 활짝 열리고 혼의 눈이 열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안 보였던 세계가 보이게 되고 안 보였던 그 실체들이 드러나게 되는 이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도 바로 육의 눈, 다시 말하면 혼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몸이 벗은 줄 알았다. 몸이 벗은 줄 알고 그 벗은 줄 알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끄럽더라는 거죠. 부끄럽고 뭔가 숨기고 싶고 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그들 속에 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면은 인생들 속에 생기는 이런 지금 육적인 눈, 바로 혼의 눈의 결과로 열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몸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했겠느냐? 몸이 벗었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단순히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 벗었다고 하는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도 영적인 것이고 혼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아니고 무슨 속에서 느껴지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영과 혼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 혼의 눈이 열림으로 인해서 몸이 벗은 것을 봤다고 하는 것은 몸속에 들어져 있던 육체 속에 숨겨져 있던 실체들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 육체 속에는 무엇이 들어져 있었냐? 다시 말하면 뱀과 같은 간교함들이 들어져 있었다. 다시 말해서 선한 것도 들어져 있었고 악한 것도 들어져 있었다. 그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이 선악과 나무는 육신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선한 것도 있고 육신으로 봤을 때 악한 것도 있다고 하는 그 눈이 열려지는 그런 실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쪽에서 판단하는 선과 악은 바로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선과 악을 나눈다면 세상에 있는 선과 악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느낌으로 또 우리 생각으로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냐, 능력 있는 사람이냐, 또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선한 성품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마디로 음흉하고 잘못되고 간교하고 교활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악한 성격을 가진 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사람 속에는 선한 성품도 있고 악한 성품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선한 성품을 겉으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 속에는 실제적으로 악한 성품도 다 속에 있지요. 숨겨져 있는데 그걸 나타내지 않을 뿐이죠. 이와 같이 사람 속에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사람 속에는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모든 실체들이 모든 성격과 감정들이 그대로 다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눈이 바로 열렸을 때, 혼의 눈이 열렸다 했을 때 바로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 사실을 봤다는 것입니다. 혼의 눈이 열려서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질 않았었는데 혼의 눈이 다시 육신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육신 속에 벌거벗은 모습이 그 벌거벗은 실체 속에서 바로 그와 같이 선한 모습도 악한 모습도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은 선한 것은 무엇이 선하냐?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 속에서 보면은 선이라고 하는 것을 영리하다, 현명하다, 합리적이다, 신중하다, 분별력 있다, 빈틈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삭빠르다, 교활하다, 간교하다, 교묘하다, 음흉하다, 능수능란하다, 익살맞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악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지금 성품들, 성격들을 전부 다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우리는 보통 일상적으로 영리한 사람, 또 현명한 사람, 합리적인 사람, 신중한 사람, 이 분별력 있는 사람, 빈틈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들에게 바로 우리는 점수를 줍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약삭빠르다, 또 교활하다, 간교하다, 교묘하다, 음흉하다, 능수능란하다, 만약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점수를 주지 않고 그들을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선과 악의 모든 성품들이 그대로 다 육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육체 속에는 바로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다. 그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것으로 주로 표현하면서 나타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많이 배운 사람, 또 우리가 뭔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현명하게 사는 것 같고 합리적으로 사는 것 같고 신중하고 분별력 있고 빈틈없이 영리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을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선한 성품들을 바깥으로 드러내면서 삽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들 속에는 숨겨져 있는 약삭빠르고 교활하고 간교하고 교묘하고 음흉하고 능수능란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숨겨져 있는 그 악의 성품들, 악한 것들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선한 것들만 자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다가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사실 그렇게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배움이 없고 능력이 없고 세상 속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리하다, 현명하다, 합리적이다, 또 신중하다, 분별력 있다 이런 표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교활하면서 간교하고 교묘하며 그들의 악한 모습들을 그대로 실체적으로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악하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평가하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는 선한 성품도 있고 악한 성품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는 육체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품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삶 속에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삶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눈이 열려서 자기 몸에 벗은 것을 봤다고 하는 것은 육체 속에 들어있는 이 선한 성품과 악한 성품들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이 이제 눈이 열리게 되니까, 육신의 눈이 열리게 되고 혼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바로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도, 우리 현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도 바로 혼의 눈이 열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이와 같은 선한 성품, 영리하고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신중하고 분별력 있고 빈틈없다고 하는 이런 남들이 인정할 때, 남들이 볼 때 좋게 여기는 이런 성품도 있는 반면에 약삭빠르고 교활하고 간교하고 교묘하고 음흉하고 능수능란하고 익살맞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서 선한 성품과 악한 성품이 우리 현재 삶 속에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실체를 자기 욕 속에, 모든 인간들의 욕 속에 함께 이런 것들이 함께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것을 발견하고 볼 수 있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약삭빠르고 교활하고 간교하고 교묘한 음흉한 이런 성격, 악한 성격들을 자기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 속에서 지우려고, 내 속에서 그것을 갖다가 빼버리려고 이렇게 우리는 애를 쓰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이 악한 성품을 계속해서 우리는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필요할 때만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이것을 간교한 모습으로, 한마디로 교활한 모습으로 우리가 숨기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악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로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한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았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바로 이와 같은 선악과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선한 성품과 악한 성품이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이 실체를 모르고 또 실체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영의 눈,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내 속에 이런 것이 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실체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복되지만, 이것을 아무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어서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닫혀 있어서, 그래 끊겨져 있어가지고 육신의 눈, 혼의 눈만 밝아져 가지고서 이런 것들, 선과 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수시수대로 바꿔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볼 때, 바로 우리는 바로 그 같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타락하고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애초 만들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 영의 눈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육체를 통한 또 다른 눈이 존재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의 눈, 혼의 눈이라고 하는 사실. 이 눈이 바로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고 발생된 눈이고, 그것이 열리고 나니까 자기 몸의 부끄러움을 맛보았다는 거죠. 자기 몸의 부끄러움을 봤다. 다시 말해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옷을 벗었다고 해서 느껴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여기서는 바로 이같이 간교함을 보았다, 교활함을 보았다, 또 여기서 자기 몸의 그 능수능란함, 음흉함을 보았다. 이런 것들이,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악과 실과를 먹고 나서 나타난 이와 같은 선과 악의 모습들이 전부 다,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다 악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왜?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눈이 띄어져서 사단이 눈을 열어줘서, 우리 육신의 눈을 열어줘서 그렇게 육신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육신에 보이는 세계로 우리를 갖다 인도하면서 육신에 보이는 세계로 우리를 쫓아가도록, 그것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이, 다시 말하면 마음의 눈이나 또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이 보여주시는 세계, 곧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육신의 눈이 혼의 눈이 보여주는 세계, 혼의 눈이 보여주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육신의 눈이 보여주는 세계는 결국은 우리 몸에 화려한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뭔가 이득이 될 만한 것을 보여주고 또한 우리가 복된 것을 보여주고 세상에서 부유한 것을 보여주고 돈을 보여주고 명예를 보여주고 성공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육신의 눈에 바로 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계죠. 그런데 이런 세계를 우리를 향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지금 사단이 우리 속에서 거하면서 육신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세계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밝은 사람은 혼의 눈에 밝은 사람은 결국은 사단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들에게는 결국은 이런 선한 성품과 악한 성품을 같이 시시때때로 자기가 필요할 때는 선한 성품 또 나쁠 때는 악할 때는 좋지 않을 때는 악한 성품을 나타내면서 이 선한 성품과 악한 성품을 교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선한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성품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약삭빠른 성품도 있고요. 교활한 성품도 있고 간교하고 교묘하고 음흉한 성품도 모두 사람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바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자기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단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결과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육신 속에 있는 이 깃들여져 있는 선악과 실과를 먹고 나서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있는 내 육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선과 악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괜찮아.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어. 나는 항상 그래도 나는 현명한 사람이야.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신중한 사람이야. 영리한 사람이야. 이런 좋은 쪽만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자기 주장을 피면서 자기는 죄와 관계없이 또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정의롭고 정말로 나는 잘 살았어. 이런 평가를 자기 스스로 내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육신 속에서 나오는 선한 성품이든 악의 성품이든 모두가 바로 하나님 볼 때는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사울에게 명할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아말렉이 어린아이서부터 어린 것서부터 무슨 노인까지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렇게 명했는데 그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을 때 아말렉의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기름진 거 이런 좋은 것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것들은 멸하지 아니하고 나쁜 것들 한마디로 싫은 것들 이런 것들만 멸했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죠. 왜 이런 것을 다 하나님 멸하라고 했는데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 하니까 바로 백성들이 이런 좋은 것들 가치 있는 것들 기름기 있는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남겼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은 순정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저주하듯이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 볼 때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이 세상에 화려하게 보이고 이 세상에 좋게 보이고 이 세상에 아름답게 보이는 모든 것도 악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땅에는 어떤 것도 선한 것이고 어떤 것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선과 아름다움과 그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육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암만 좋은 생각을 하고 암만 좋은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나타내더라도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고 나타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자기 속에 나타나는 이 좋게 보여지는 이런 악한 것들을 우리는 완전하게 자기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멸할 수 말씀을 통해서 씻고 멸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하라고 하면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했을까요? 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헤렘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완전히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드리라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여리고 성에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도 있고 우리가 볼 때도 소유하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완전히 죽음으로 드려져야 될 것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좋은 것도 우리 눈에 보이게 좋은 것도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소유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다시 좋은 집들, 좋은 차들, 좋은 옷들, 좋은 음식들 비롯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취할 때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박수를 받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습니까? 이렇게 좋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죠. 우리는 그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그걸 향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좋게 여기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들이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가지 않을 때는 그 생각 자체, 그 마음 자체, 그 삶 자체가 전부 다 멸망을 받고 사망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가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 부르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네 자신 속에 이와 같이 선과 악의 모습들이 같이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네 속에서 나오는 선은 좋은 것인 줄 알고 그 선을 향해서 선을 소유하고 선을 너가 기쁘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너의 마음이 있을 줄 아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선과 악은 하나님 쪽에서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판단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는 자기 몸이 벗었다 했을 때 이 벗은 몸 속에는 바로 이런 선과 악이 들어있습니다. 선과 악의 나무의 실과를 먹고서 생긴 자신 속의 육 속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실체들이 바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선한 것들, 선한 성격들 또는 악한 성격들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육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몸이 벗었으므로 부끄럽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부끄러우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이런 것이 악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치마를 해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서 그것을 덮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선과 악으로 선악과 실과를 먹고서 열려진 눈, 그 육체의 눈, 혼의 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열려져 있는 육이 우리를 육의 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나를 갖다가 지금 지배하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의 인생길을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영의 눈이 다시 말해서 마음의 눈이 여러분을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영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육의 눈, 혼의 눈이 열려서 그 육신이 바라보는 세계, 혼의 눈이 바라보는 그 세계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세계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정확히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바로 그와 같은 실체들을 넣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결과적으로 눈이 밝아서 그 실체를 보니까 선과 내 육체 속에 보이지 않았던 선한 성품과 악한 성품이 같이 눈에 보이니까 부끄럽고 하나님을 대하기가 꺼렸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숨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 속에는 바로 그런 생각들이 들어있어서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있어서 자기가 암만 무슨 좋은 일을 해도 뒷구녕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한마디로 그런 부끄러운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속으로는 뭔가 정말로 하나님과 신적인 신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도 한마디로 온전치 않은 자기 스스로의 뭔가를 마음속에서 모든 사람한테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도 거룩한 모양을 말을 하고 거룩한 행세를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속으로는 이런 악한 성격, 악한 음흉하고 교활하고 간교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모르고 본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본인만이. 우리 인생들 모두 본인 속에는 이런 것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남들에게는 그것을 보이고 싶지 않고 오직 선한 것들만, 아름다운 것들만, 신중하고 현명하고 영리하고 분별력 있는 이런 외형적인 모습들만 보임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칭찬받고 그런 것들 남들에게 정말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자야라고 하는 외형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인간 속에 잠겨져 있다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바로 여기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몸 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선악과 실과를 먹고 나서 발생된 이와 같은 실체를 보게 된 거죠. 선과 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육 속에 들어져 있는 이 간교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교함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아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아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가 벌거벗었다고 하는 이 아룸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뱀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는 말을 썼는데 이 간교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subtl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rafty 또는 sensible 또는 이 shrewd 이런 말을 쓰고 prudent이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선과 악의 모든 것을 겸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면 약삭빠르다 또는 영리하다, 빈틈없다, 현명하다, 교활하다, 간증하다, 간교하다, 교묘하다, 또 합리적이다 또는 능수능란하다, 분별력 있다, 신중하다, 빈틈없다, 교활하다, 은밀하다, 음흉하다, 익살맞다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바로 간교입니다. 간교. 근데 이 간교라고 하는 말을 바로 아룸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벌거벗었다고 했을 때 벌거벗었을 때 그 아룸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아룸미와 아룸은 같은 의미의 그 간교함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는 명사로 쓰이고 하나는 동사로 쓰인 말씀인데 여기서 벗었다고 하는 이 아룸미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간교라고 하는 것이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이 벗었다 했을 때 벗은 것 속에는 뱀의 간교함이 바로 벗었다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의 그 간교한 모습들이 그런 것들이 바로 벗은 사람의 육체 속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은 털이 없이 미끈하잖아요. 그 미끈한 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음흉하고 징그럽고 만지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런 존재로 우리가 느끼잖아요. 느낌 자체도. 그러듯이 인간 자체도 벌거벗었을 때 뱀과 같은 그런 실체라는 것입니다. 간교함의 모습이 그 벌거벗은 몸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털이 있는 짐승과 털이 없는 짐승을 봤을 때 털이 없는 짐승은 그래도 그렇게 징그럽거나 그렇게 간교함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털이 없는 미끈한 그런 짐승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소름 끼치고 만지기도 뭐하고 보기도 뭐하고 끔찍스러운 그런 느낌을 갖지요. 이것이 전부 다 사람 속에 바로 그와 같이 뱀과 같은 속성, 벌거벗었을 때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벌거벗었을 때의 모습은 바로 뱀의 속성과 같이 징그럽고 간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것이 정말로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뱀의 속성과 같이 그런 것들이 그대로 그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을 때 그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뱀의 속성 감기함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자기 육체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났다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됐다고 하는 이 현실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생들이 동시에 모든 것을 이와 같은 간교함들을 다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전부 다 벌거벗었다. 육신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서 다시 말해서 이런 혼의 눈이 열리니까 자기 육신 속에 있는 이런 간교함들을 다 보게 되었다. 그 보게 된 사람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도 그걸 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듯이 인생들이 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냐면 이와 같은 것들을 바로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려움을 자기 눈에 자기 몸에 이런 간교함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꺼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숨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바로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벌거벗었으므로 바로 동산 나무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악과 실마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네게 먹었느냐라고 질문하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이와 같은 현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결과적으로 육신을 보게 된 것이고 육신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고 혼의 눈이 열리게 됨으로 인해서 혼 속에 있는 정신이 뭘 보게 됐냐면 바로 우리 육 속에는 이와 같이 바로 뱀의 간교함처럼 간교한 성격들이 전부 다 들어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성품도 있지만 악한 성품도 있다. 그래서 이 선한 성품과 악한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교대로 그 때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에 맞춰서 자기 유익할 때 편한 대로 그것이 어떤 때는 선한 성품, 어떤 때는 악한 성품 이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또 밑에 악한 성품이 숨겨져서 보이지 않고 숨겨진 상태로다가 항상 겉으로는 선한 성품만 나타나고 악한 성품은 나타나지 않는 외형적으로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평가받아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성공한 사람들 속에 보면은 그들 속에는 전부 다 우리가 좋은 성품, 선한 성품, 현명한 성품, 신중한 성품 이런 것들만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더 악한 성품이 더 교활한 성품들이 그 속에서 잠자고 있고 그 속에서 지금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게 그런 성품들이 때에 따라서 그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움직이는 모습이고 세상이 사단에 의해서 세상이 컨트롤되어지는 모습이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에 환난 시에 당할 모습입니다. 바로 이 사단들은 겉으로는 얼마나 자유와 평화를 얘기를 합니까? 자유와 평화는 이런 외형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속으로는 음흉한 생각, 교활한 생각, 가증스러운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숨겨놓은 상태로 언제든지 그것을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날 현실을 다스리는 사단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있는 이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품고 있는 그들 세상을 조종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자들 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이 다 드러나야 되죠. 내 속에 있는 교활한 성품, 음흉한 성품, 간사한 성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서 악한 성품들이 드러나서 예수의 피로 그것이 씻겨져야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내 것이 악한 것들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나는 절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속에 이런 악하고 정말 교묘한 가증스러운 이 교활한 이런 음흉한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다고 하는 실체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영의 눈이 떠서 하나님의 영의 눈이 떠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쳐다보면서 내 육체 속에 이런 가증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숨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씻을 수 있고 그것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눈,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서 바로 내 속에 있는 이 실체를 바라보면서 이걸 말씀으로 씻어내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예수의 피로 내 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 속성을 씻어낼 때 우리의 바로 영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서 우리 육체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육체 속에 숨겨진 음흉한 비밀이 드러나게 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음흉한 것들이 가증스러운 것들이 교활한 것들이 더 이상 활개를 칠 수 없고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적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적의 속성을 알고 적의 모습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듯이 내 육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 가증한 세력들, 교활한 세력들을 우리가 발견함으로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꾸 씻어내고 제거시킬 때만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물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선악과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그 아담과 하와가 발견한 실체가 바로 이 간교함이라고 하는 아름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내 육체 속에 들어있구나. 뱀과 동일한 뱀의 간교함처럼 내 속에도 이 간교함이 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바로 나를 갖다 이렇게 붙잡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발견했듯이 여러분도 바로 내 육체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구나, 내 주에서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깨닫고 발견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발견한 자와 발견하지 못한 자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발견한 자는 그것을 말씀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을 계속해서 씻어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그런 그 음흉하고 교활한 이런 악한 성격들,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더 이상 이것이 자기의 자기 스스로가 이것이 모든 것이 씻겨나감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발생이 되지 않지만 이것이 내 속에 들어있는 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내 속에서 항상 그것이 한마디로 내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에 그것이 나타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든지 교회에서 다니는 성도들은 이런 자기 속에 있는 실체, 내 육체 속에 이리 더럽고 악한 이런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고 발생된 간교함이 내 육체 속에도 다 들어있구나. 이것을 씻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씻어냄으로 인해서 내 속에는 간교함이 없어지고 교활함이 없어지고 음흉함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신앙과 결과가 또 믿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너의 실체 속에 들어있는 그 사실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씻어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영적인 그 회복을 이루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계속해서 그 악한 실체, 뱀을 우리가 껴안고 살고 있는 뱀의 실체를, 간교함의 실체를 우리 스스로가 육체 속에 껴안고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내가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내 육체 속에 뱀이와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뱀의 간교함이 내 육체 속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뱀의 간교함이 내 육체 속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지금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발견하니까 지금 발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지금 이 거리를 두고 뭔가 숨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그런 것을 숨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다 숨겼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가 바로 이것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악한 것들을 교활하고 음흉한 이 간교한 것들을 좀 뱀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멸할 수도 있다는 이러한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자꾸 씻어내야만 되는 것이죠.
발견했을 때는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지만 발견을 못하게 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말씀 속에 내가 이런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나를 씻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뱀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뱀하고 함께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이러면 안 되죠. 뱀하고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멸망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 안에 모든 인생들 안에 뱀이 함께 살고 있다. 뱀의 간교함이 선악과 나무를 먹고 남은 그 간교함의 실체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선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철저하게 멸하면서 예수의 피를 씻으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깨달음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괜히 이 말씀을 괜히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 너가 지금 어떤 상태냐 너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네 몸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너의 지금 육의 눈이 열려서 또 혼의 눈이 열려서 네 육체 속에 있는 그런 악한 실체들을 선악과 나무를 먹고 그 생긴 그런 실체들을 보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네가 깨닫고 있느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래?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지 않아? 예수의 피로 지금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씻어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걸 씻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뱀의 실체를 자꾸 제거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왜 이런 모습이 됐는가? 하나님과의 왜 이런 것이 옷을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이런 모습들이 왜 생겼나? 인간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실체하고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범죄 가운데, 음흉한 가운데, 교활한 가운데, 간사한 가운데, 가증스러운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인생들이에요. 그게 바로 뱀의 모습입니다. 뱀의 모습이 우리 육체 속에 함께 거하고 있다는 이 현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로 성령과 물과 피로 우리를 씻어내는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우리가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주의 종들의 모습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여러분들 자신 속에 있는 실체를 발견하고 남들 외형에 있는 바깥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모습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금 사람을 인도하시고 운영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우리를 쓰실 때만이 우리가 되어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벗었음으로 하는 이 벗었다고 하는 의미와 바로 간교함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로서 소통되고 있다고 하는 서로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 간교함이 우리 안에 있다. 뱀의 간교함이 그 뱀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서 간교함을 그대로 지금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한 발 한 발 거듭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